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해서 3번 놀라게 될까요? 첫 번째,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보여서 놀란다고 해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을 보면 절대로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이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그냥 의외의 일이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외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실까요? 7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하던 사람들이 의외의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생각해 보지 않고 분명히 또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아동부 예배 때나 다루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외의 그런 일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없어야 될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때 누가 먼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또 영접을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택함 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꼽만큼도 의심이 없었던 것이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다.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다. 자기들이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로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런 의외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이 이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이란, 이라크 혹은 인도, 중국 이쪽 방면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은 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사 그러면 가방끈이 길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이 박사는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이 바벨론 시절에 이 박사는 점성가, 점을 치는 사람들, 또 별을 보는 사람들, 또 마술사, 또 퇴마사, 강신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해몽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보고 뭐라고 한 것입니까?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가 지금처럼 위상이 높아지기 전이에요. 그때는 시체 뜯어먹는 게 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또 있지만 그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욱더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장녀,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이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자, 여기서 박수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이방인들의 주술사들이 예수님을 맞아서 경배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지금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좀 의외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어떤 신분 이외에 그들이 하는 행위나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자면,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위나 모습을 보자면 마치 서로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이 부분을 괄호로 치고 또 이후에 나오는 헤롯이나 유대인들의 그 괄호를 쳐서 누군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반대로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죠? 물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에 합당한 내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유대인과 이 동방박사의 그 면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 선택을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알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자, 유대인들 여기 보면 헤롯 왕과 또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듣고 알았죠. 그죠? 누구에게 듣고 알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왕, 유다의 왕, 이 헤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방 박사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자,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별을 보고 알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별자리를 믿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과학적으로는 천문학자들이 이미 이 별의 정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별이 뭐냐면요. 물론 뭐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별은 토성과 목성입니다. 그리고 금성입니다. 이게 이 두 개의 별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가는 게 있대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을 지구를 거꾸로 돌리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다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 말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미 다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별들이 함께 다니는 이런 일들이 한 800년 만에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쯤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나타나게 되고 하루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제 태양계를 이렇게 보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별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별의 운행을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수천 년 전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그것이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움직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보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별들의 운행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듯이 별들도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있던 예수님의 그 탄생, 수천 년 전 이후에 있을 그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그것이 이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것은 이 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7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꾼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죠. 네, 이 7개의 별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의 사자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2장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20절에서 나왔죠? 20절에서 누구입니까?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별이죠. 그죠? 이 사자는 단수입니다. 한 명의 일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7절에 가서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 근데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꾼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이렇게 손에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별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의외의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배운 자들이 거기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내용을 교훈 삼아서 배운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이미 정해져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로 보자면 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성령이 그친다. 어느 순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받지만 그치는 때가 온다. 이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칠 때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실까요? 성령이 그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맞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리적으로 어떤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고 어디 동네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다른 7개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교회 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진 별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별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른 면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부끄럽게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숨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얼마나 그것을 찾기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적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은 어떤 의미의 소동일까요? 야,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 기쁨일까요? 그 원문을 보면 원문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으로 두려움이나 큰 공포로 타격을 받은 것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본에서는 이 소동을 이런 의미를 반영해서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뜻입니다. 꼭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텔레비전을 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방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왜 당황했을까요? 또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헤롯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되어 있죠. 근데 헤롯은 어느 지파일까요? 헤롯은 아무 지파도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의 후예입니다. 에돔. 야곱에게 두 명의 자식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삭과 이삭에게 누구의 자식이 두 명 있었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죠?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이고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병합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에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당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왜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변질되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타락에 눈 감아 주었습니다. 서로 눈 감아 주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반면에 동방바사는 어땠습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기뻐했다가 아니라 기뻐했다. 근데 가장 크게 기뻐했다. 몇 번을 강조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데 그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고요. 이방인은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진실을 말하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을 그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죠.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인사가 될까요? 이게 인사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욕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심판받을 준비해라. 어떤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막 이제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게 인사가 될까요? 인사가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서로 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될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당황을 했고,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게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대만에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했냐면요. 마지막 죽을 때에 나 이제 집에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3년 전에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가자고 했대요. 집에 가자고. 이 집이 어딥니까? 하늘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나는 앞길이 창창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자고요? 지금이요? 하고 이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고 3년 동안 모진 고통만 받다가 이제는 그냥 집에 갈래요 하고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너무 많이 두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돈 붓고 살아왔는데 지금 가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한데 지금 가자고요. 그게 딱 헤롯과 예루살렘의 반응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좀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헤롯이 그때 어간에 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철저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괴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지. 말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는 말과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같습니다. 둘 다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진실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이 말이 진실한 것은 그들이 준비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것은 다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오직 그 신에게만 피워지던 향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장사 지내는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준비된 예물을 이렇게 보면 이 예물 속에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이시며 또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예물을 들고 가서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예물이 없이 그냥 말로만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이 헤롯의 말인지 동방박사의 말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가장 큰 열매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야곱을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게 없어요. 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가장 큰 열매는 돈이 아니고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고난 어떤 이 심성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빈손으로 그 앞에 나가겠습니까?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참예수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교회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지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우고 깨달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참예수 교회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예요. 원가지들,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만날 바에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미워하는 박수 무당이나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당합니다. 바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6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